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것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네, 형들아, 우리는 흔히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다 지나고 나니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고 이런 고백을 자주 하시나요? 네, 자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역사하셨습니다. 열왕기상 이제 5장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본래 다윗이 생전에 몹시 소망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의 거절과 또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성전 건축을 준비만 하였을 뿐 실제 건축은 이제 솔로몬대로 미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 건축 과정은 모두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원수들을 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권이 확립되고 그 나라가 번영하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을 동원해야 하는 그 상황은 불가피합니다. 백성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안팎으로 형성된 그런 부유와 또 그런 안정은 성전 건축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아주 적절한 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뜻을 두시고 또 거기에 맞는 때를 정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의 소원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때가 아니라 솔로몬 때의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과 율례를 받아 누리는 것은 그들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무려 40일을 산 아래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치러야 할 전쟁은 당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적진을 눈앞에 두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거룩한 백성의 정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할례를 치르고 낳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그 성령의 강림은 그들에게 복음 증거를 감당해야 할 사도들에게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함께 모여서 정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림한 그 사건을 그들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일을 이루는 데는 그 기다림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축복을 지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할 때 필요한 복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우리에게 신속히 행해야 할 사명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두름과 또 신속함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명이 신속히 감당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가 서두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여러 차례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의 중심인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계 선교의 사명과 비전을 신속히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고자 하는 소원의 길을 로마서를 쓸 때까지도 막혀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를 쓸 당시까지 자신이 로마에 가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몸으로 가지 못한 것을 이제 글로 표현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만 가지고 로마에 가게 되었다면 우리는 아마 이 귀한 로마서 책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이 기다림을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분인 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다릴 수 있다면 그 기다림 속에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예배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는 이제 엄청난 건축 자재와 또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건축에 필요한 제목이나 그 기술자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도울 사람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른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전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던 그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미 많은 재료를 챙겨 두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두로 왕 히람과도 우호 관계를 맺어 놓았습니다. 평생을 이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할 정도로 이들의 관계는 깊었습니다. 다윗이 물려준 그 번영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전에 필요한 제목과 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동원된 이 역군들 역시 때에 맞게 준비된 자원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만큼의 영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또 정치적인 환경까지 마침 딱 조성된 이때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동원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이 아닙니까? 건축에 필요한 제목이나 또 기술자를 구하기 어려운 때 마침 다윗 시대부터 교류가 있었으며 또 다윗의 궁을 건축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던 그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의 즉위를 축하하는 사절단을 마침 이때 보내옵니다. 이에 솔로몬은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조약 체결을 제의하여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6절에서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101명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항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항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이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은 성전 건축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부어받은 이제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그 사역을 준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장의 시작 부분에서 저자는 1절에서 시작해서 이제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내는 내용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우리가 보았듯이 드로에는 이미 성전을 건축할 이 백항목과 많은 일꾼이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드로 왕 히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그토록 절실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드로 왕이 청하기도 전에 먼저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내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은 솔로몬이 받았지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각 사람에게 다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 감당하기에 때론 너무나 놀랍고 또 부담스럽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미리 이미 모든 계획을 도모하시고 미리 쓸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게 하심이라.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민하시거나 망설이는 주님의 사명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로 왕 히람의 약조를 맺은 과정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2번이나 언급됩니다. 7절을 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또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성전 건축에 임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리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스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솔로몬이 히람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가 보인 협상 능력 또한 탁월하고 소통 능력도 갖춘 솔로몬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군 3만 명을 동원하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번갈아 가면서 한 달이라고 두 달씩에 하는 방법으로 너무 또 그들을 혹독하게 하지 않고 지혜롭게 그들을 잘 관리하고 백성을 배려하는 지혜를 돋보였습니다. 주변 나라 왕들과 또 자기 그 백성을 단지 자원으로만 여기는 것이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중에 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열왕기상 4장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또 30절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놀라운 번영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외교적인 성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때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여러 가지 놀라운 번영과 외교적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 모든 것이 그가 잘나서 이룬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그가 이룬 모든 업적은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결과였습니다. 물론 이는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모든 성도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즉 성도인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과 공급하시려 하시는 그 은혜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절대 우리가 잘해서 잘나서 이루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재물 등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 또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된 것임을 오늘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가지거나 얻은 것 중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너무 부패하고 있습니다. 점점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은 세상 가운데 항상 자기를 자랑한 것들을 찾고 또 그러한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행하는 참으로 소망 없는 자들이 행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자기 자랑을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내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위엄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여러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처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여러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그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다 받은 것인데도 자기가 받은 것처럼 우쭐대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께 속하고 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